할렐루야.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또 모두가 다 제자리로 돌아와서 또 내일부터 열심히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직장 생활 잘하고 가정 잘 다스리고 또 잘 관리하고 믿음 생활 다 정상적으로 또 새 출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가정도 우리 다 하나님께 이 추석 명절에 감사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저는 늘 그런 신앙,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을 가지고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 생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의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에서 우리가 참 중요한 왜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세웠는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와 에스라라고 하는 지도자를 함께 세웠을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바벨론 생활을 속국이 되었어요. 나라가 망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겠다. 여러분 70년 후, 여러분 70년이면 어떻습니까? 70년이면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70년 후가 되면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셨어요. 여기 여러분 우리 9장 8절 제일 마지막에 읽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0년 전에 약속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70년이 됐을 때 딱 백성들을 돌아오게 만들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 8절 말씀에 보면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왜? 언약을 지켰으니까. 약속을 지켰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돌아오는데 다시 말하면 나라를 다시 세워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하고 무너진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세우고 다 세웁니다. 근데 지도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지도자를 세우는데 하나님은 동시대에 비슷하게 지도자를 둘 세우는 겁니다. 누구냐? 따라합시다. 느헤미야, 에스라 두 사람을 뽑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느헤미야는 지도자는 지도자인데 정치적 지도자. 그리고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종교적 지도자. 두 가지를 딱 세웠다는 얘기예요. 이걸 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을 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생활과 믿음이 동시에 같이 가야 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생활은 엉망이면서 그냥 믿음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세상 버리고 저 산 높은 곳에 가서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24시간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먹을 것도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리자. 여러분 그것도 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 다 버리고 그냥 세상에 열심히 살아야 된다 해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잊어버리고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신앙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 일에만 치우쳐서 살아.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균형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 여기 앉아있는데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죠? 교회 나와서 기도만 하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렇지만 공부 열심히 하지만 우리 믿는 학생들은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신앙이 있어야 된다. 신앙이 있어야 된다. 믿음 생활도 잘하고 힘 받아서 능력 받아서 지혜를 얻어서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이게 겸비돼 가지고 같이 나가야 훌륭한 사람이 되죠.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하신다는. 마찬가지예요. 우리
열심히 직업 전선에 나가서 내가 맡겨진 직업 거기에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리고 사업이 있으면 열심히 지혜롭게 잘 해야 돼요. 우리가 게을러서는 절대로 안 돼요. 성경은 게으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일찍 나가고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늦게까지 일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그렇게만 한다고 들으면 안 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게을리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게을르지 말고 열심히 직장에 가서 일하는 만큼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 이 생활과 믿음이 동시에 같이 굴러갈 때에 거기 하나님이 복 내려주신다. 한쪽으로 절대 치우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신앙도 성실해야 되고 생활도 성실해야 됩니다. 어느 한쪽이 엉망이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됩니다. 양쪽 다 해야 되니까. 얼마나 부지런해야 됩니까? 양쪽을 다 해야 되니까. 신앙생활도 잘해야 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업전선에서 일도 잘해야 되고. 여기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하고 일으켜 세우는 데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동시에 지도자로 세웠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가 같이 맞아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8장 말씀을 보면 여러분 8장 전까지는 뭡니까? 느헤미야가 많이 나왔어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가 나와서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지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누구네 집에서 하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누구네 집에서 하고 순서마다 질서 있게 돌아가면서 건축하고 또 방해꾼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방해하고 건축을 못하게 하고 그 다시 이렇게 세우는 회복을 막고 그렇게 할 때 정치적인 지도자 느헤미야가 나타나가지고 백성들을 막 격려하고 모이게 하고 열심히 일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8장에 딱 들어오면서는 에스라가 나오는 거예요. 에스라. 8장에 에스라가 나와서 뭐냐? 수문학 광장에 다 모였다. 백성들을 수문학 광장에 다 모으게 하고 다 모아놓고는 에스라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건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8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어떡하니라? 일어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일어서야 돼요. 이 성경대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서 듣는 게 아니에요. 일어서서 듣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어서서 듣는다.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표시에 괜히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6절 말씀해 보니 따라합시다. 손을 들고 큰 소리로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될 때 손을 들고 아멘도 한 번이 아니에요. 몇 번이에요? 여기 몇 번 나왔어요? 아멘 아멘.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런 자세예요. 여러분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런 자세로 우리가 봤습니까? 아이고 다리도 아파 죽겠는데 괜히 일어나라고 앉아서 하면 뭐 잘못됐나? 또 그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될 때 일어섰다 하는 얘기 듣겠습니다.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그 다음에는 엎드려 경배했다. 그게 말씀을 받는 자의 자세입니다.
말씀을 받는 자들의 자세. 여러분, 말씀은요 평가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이고, 목사님 오늘 연설 잘하네. 여러분, 연설이면은 평가할 수 있어요. 평가. 아, 연설 잘했다 못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설교는 평가가 아닙니다. 그냥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아멘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는. 그러니까 설교를 잘했네 못했네 이러한 평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증거하든지 하나님의 대리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는 아멘 할 뿐이에요. 그렇게 해서 받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다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이제 생겨나는 문제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시작했다. 그래서 9장 1절 말씀에,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자복하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9장 2절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다. 근데 거기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 하면은, 여러분이 읽지는 않았습니다. 9장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뭐가 있느냐? 따라 합시다. 절교. 끊었다 하는 얘기. 끊었다. 잘라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말씀 앞에 서면 회개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엎드려서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회개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내가 잘못된 건 다 끊었다.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끊어내지 않고 회개하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미워한 거 이거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면은 미움 끊어내야 돼요. 이제는 끝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해놓고 그 미운 거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건 회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절교했다, 끊어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행동한 거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했으면 그 행동 끊어내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에 뭐라고 했느냐? 손이 범죄하거든 손 잘라내라. 왜냐하면 손 없이 천국에 가는 게 낫다. 손 있이 지옥 가는 것보다. 발이 범죄하면 발 잘라내버려라. 발 잘라내고 천국 가는 게 낫지 두 발 있으면서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훈이란 얘기예요. 오늘 여기 느헤미야의 말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에 모두가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엎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회개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회개할 때 어떻게 했느냐? 절교했다, 끊어냈다. 이런 역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제일 먼저 뭡니까? 다 우리가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참회의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참회의 기도,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했으면 이제 단절해야 돼, 끊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삶이 변화가 안 되면 1년, 2년, 10년 예수 믿어도 전혀 변화가 없어요. 왜? 참된 회개를 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회개, 진짜로 회개하면 끊어내는 겁니다. 절단은. 그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신앙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우리 목사가 될 때도 신앙 고백을 쓰세요. 장로가 될 때 노예 가서 시험을 보면 원서를 낼 때 신앙 고백을 쓰세요. 그래, 신앙 고백을 써서 내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냥 전부 지적당하는 게 그거예요. 당신의 신앙 고백을 쓰라고 그랬는데 왜 신앙 고백은 안 쓰고 신앙 간증을 써갖고 왔느냐는 얘기예요.
장로님 잘못됐다 이거 장로될 사람들. 당신의 신앙 고백을 쓰세요. 여러분 최고로 잘된 신앙 고백이 있어요. 모델. 최고로 잘된 신앙 고백이 뭔지 압니까?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그러니까 내 신앙 고백을 쓰세요 했더니 내가 몸이 아팠었는데 예수를 잘 믿고 나서 기도하고 뭐 어떻게 했더니 내 병이 어떻게 나서서 뭐 하나님께 영광을. 그건 간증이에요. 간증. 그거 쓰라는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을 쓰세요 하면 사도신경 써놓으면 제일 잘 쓴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성령님을 어떻게 믿느냐, 교회를 어떻게 믿느냐, 성경을 어떻게 믿느냐, 그 믿음을 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신앙 고백. 여기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도 몇 가지의 신앙 고백을 그들에게 지금 이제 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회개하며 죄를 자복하는 그런 내용이 여러분 9장에 다 나와 있어요. 9장에. 근데 거기 뭐라고 했느냐? 여러분 9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9장 6절 말씀. 9장 6절 말씀에 보면 뭐 8장을 읽었지만은 9장까지 8장 9장 다 보면 9장 6절 오직 주는 여호와이십니다.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주인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다음 말씀에 보면 6절 말씀에 무슨 신앙 고백이 있느냐? 제가 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주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지금 의학계에서 인간의 몸의 육체에 대해서 아는 게 몇 프로나 됩니까? 지금 뭐 의학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말이에요. 의학이 얼마나 발전해. 기계가 들어가서 뭐 다 수술을 하고 말이에요. 뇌 속에 들어가 가지고 뭐 다 찾아내고 해도 우리 인간의 신체에 대해서 지금 의사들이 알고 있는 게 몇 프로나 되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것은 아는 것밖에 몰라요. 아직 모르는 게 더 많다는 얘기예요. 아는 것밖에. 그렇게 우리 인간의 신체 구조는 복잡해요. 기묘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신체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왜? 만드셨으니까. 여러분 분명히 믿습니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못 고쳐도 하나님은 고칩니다. 왜? 만드셨으니까. 다 아셔요. 만드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무슨 신앙 고백이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보존하신다. 보존하신다고 하는 것은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운영하신다, 운행하신다. 우리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신앙 고백을 쓰세요 하면 이것 써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임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7절 말씀에 보면 택하시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고 싶어서 하나님 믿고 싶어서 믿은 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무 공로가 없어요. 하나님이 택했어요.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지 말이에요. 그리고 7절 중간 말씀에 보면은 우르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까지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따라갈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리고 7절 마지막에 보면 이름을 주시고, 각각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각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사명, 다 맡긴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귀중하게 생각하세요. 무시하면 안 돼요. 왜? 그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름을 주셨다 각각.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뭐냐? 9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앞에서도 읽었습니다마는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입니다. 이제 9장 내일 새벽에도 우리가 읽으면서 다 이제 기도의 내용, 이들이 어떻게 신앙 고백하나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내일 새벽에 할 얘기입니다만, 아무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8장 9장, 여러분 말씀 앞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두 손을 들고 아멘하고 말씀 앞에 땅에 엎드려 경배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된다. 이제 내일 할 겁니다마는 여러분 9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라고 하는 말이 딱 나와 있어요. 교만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망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책을 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목을 굳게 했습니다. 목이 뻣뻣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70년 다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 얘기가 지금 9장에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 손 들고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는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자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 절교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된 것 왜 회개한다고 하면 그거 절교해야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끊지 아니하고 입으로만 회개하는 거, 그건 고백일 뿐이에요. 회개가 아니에요. 돌아서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런 말씀을 보시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그들이 지나온 날들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과정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다 하는 신앙 고백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하고 목이 뻣뻣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바벨론의 포로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대로 70년이 돼서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지금 오늘 고백하는 거란 얘기예요. 아무튼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여러분, 정치적인 리더자, 이건 생활이에요. 우리 생활, 우리의 생활도 잘해야 되고 거기에 종교적인 리더자 에스라를 세운 것, 영적으로도 잘, 이게 같이 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만 있어갖고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에스라라고 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하고 그들이 잘못된 것을 끊고 절교하고 신앙 고백을 바로 하고 다시 이렇게 세우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교회, 성남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러한 생활과 믿음이 잘 겸비해서 건강하게 나아가는 이런 바른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해 주시어서 추석 연휴 잘 마치고 이 밤 시간에도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와 에스라라고 하는 지도자가 같이 겸비해서 백성들을 이끌고 나간 것처럼 영과 육이 잘 겸비되는 이런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밸런스가 잘 맞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육적으로만 치우치고 영적으로만 치우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영과 육이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